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층의 시기와 적대감, 백성의 무지와 변덕, 제자의 배신, 로마 총독의 정치적 계산과 비겁함이 야합한 결과로 십자가형에 처해져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예상하시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으며 또 왜 하필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니가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친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아니 마음속 뜻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왜 하필 당신의 아들 사람으로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하셔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더불어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사람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서 쫓겨났는지, 어떻게 다시 그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는 그 나라의 삶을 잃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는 크고 무거우며 그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악은 거대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틀어질 대로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청산하시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인간이 갚아야 할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갚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치욕과 고통을
하나님 자신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은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 불신앙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 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불순종입니다. 이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후손은 온갖 범죄와 고통과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악에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되찾는 길은 믿음과 겸손과 순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신 믿음과 겸손과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기름을 깨닫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비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수행하려 오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임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기에 그 치욕과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과 공의와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로서 십자가의 승리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악과 거짓의 원조인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악한 세상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에 귀담아 듣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제3일 새벽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기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여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천사들을 묘사할 때 쓰는 전통적 표현입니다. 천사 둘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두 천사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제1일로 잡고 세 번째 날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해지기 전에 돌아가셔서 주일 새벽 동트기 전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 하루 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의 안식일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주일, 즉 주님의 날로 기념하며 지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인들은 그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구부려 그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던 11제자가 아닌 다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눈이 밝아져 그들이 만난 이가 예수님이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마가복음의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놀랍게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자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가 아니라 유령이 아니라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 자신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하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다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대답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실 때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열심히 알리고 확신시키려 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그리도 잘 안 믿으려 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을 보고서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하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도 유령이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믿기 힘든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당하면 마찬가지로 반응할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갑자기 집에 들어오시면은 아유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본래 우리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안 믿어야 똑똑하고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세상이 다 미쳤다고 해도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 자신의 부활까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따로 계시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진리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다고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회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반드시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고도 믿으면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한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영원한 시민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로 하여금 기독교 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곧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은 곧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확고히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저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저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더욱 넘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과 겸손과 순종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온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과 겸손과 순종만이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임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